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신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최고의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언어와 문장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마치 최고의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별 의미도 없이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 담당자를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또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기도팀이 있지만 중보기도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기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그 기도의 성패 또 기도의 최고의 최하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이루라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라고 평가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자주,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니 너희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를 어떤 사람들의 기도로 이야기하시지요? 이방인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래 기도해야,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서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가 뭐였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지요? 크게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내가 행했던 생각과 말이 더 중요한 거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 그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내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이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기만하는 일이고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자신의 심판을 자신의 머리에 쌓아가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릿속의 생각을, 마음에 품은 뜻을, 내 태도를, 내 입술의 말들을 이미 아시고 들으시고 내 행위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도 형제에게 용서받을 것이 생각나거든 기도를 멈추고 가서 뭐 하라고요? 용서를 받고 다시 와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저 소음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고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과 태도와 행동이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지요.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모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이 뭡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중간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사실 그 기도의 처음과 끝을 보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이 산을, 아버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게서 이 산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소원을 붙잡고 끝까지 집요하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대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병에 들었다고 합시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마르고 닳도록 사세요? 우린 다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병원 갔는데 뭐 당신 뭐 곧 죽을 거예요. 그런다고 뭐 충격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응?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죽음 이후지 뭐 언제 죽는다가 그렇게 뭐 충격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이겁니다. 끝. 그건 사실 뭐가 아니라고요? 기도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나라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만일 내가 이 질병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죽어야 되겠죠. 겁나서 아멘을 못하지요. 그 후자의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그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그도 걸어야 한다. 제자도다. 성경에 다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병이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가 그 가운데 치료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가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쩌면 소음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의 삶이 쪼그라지고 몰락하고 고난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그의 삶이 마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 그가 형통하고 그가 성공하는 삶을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라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의 머리에 쌓아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수단과 도구인가? 여러분 조금 아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과 도구라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까? 고민을 안 하니 대답을 안 해, 치사하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생각 없는 돌머리들은 인구가 주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바보 멍청한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지식 수준이 높아갈수록 사회가 집단 지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질문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아지고 배운 게 많아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원해요. 여기 종이란 얘기가 없는데 주인이란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뭐가 아니고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 되기를,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궁극의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길 원해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행복.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교회를 왜 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술에 취할 때가 행복해.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지 마. 나는 마약에 취할 때 행복해. 성경은 뭐래요? 죄야. 도박할 때 그 짜릿함, 쪼는 맛. 나는 이걸 즐겨. 성경은 뭐래요? 죄야. 나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향락을 따라 폼나게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성경은 뭐래요? 낮아져야 될 걸, 겸손해야 될 걸, 절제해야 될 걸. 그러니 내 자신이 궁극의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걸리적거리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없으면, 그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타협의 카드로 내놓은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괜찮아. 그럼 우리 저기 남전도에 가서 야유회 가서 캔맥주 한 잔 마시고. 그거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런 소리 하고. 교회 오는데 팔에 감어 얼마야? 이러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여러분은 이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말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불편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뭐지? 나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나는 나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나지.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거지. 나는 자유인이지.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는 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예요. 나는 나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성경에 써 있었는데.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럼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그럼 나는 내가 아닌가요? 나는 내가 아니네요. 그 질문이 제 안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 도대체? 난 누구냐? 그때 들었던 답이 그거예요. 야, 네가 스스로 나는 나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새끼야, 네 생명이 너로부터 왔어야지. 네 생명이 너로부터 시작됐어야 네가 비로소 뭐라고?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새끼야. 그래서 누가가 족보를 거꾸로 썼구나.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해가 될 거고, 왜 누가는 족보를 거꾸로 썼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상 뭐라고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존재가 없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증손자고 이거를 썼나?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야. 그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야. 그래서 계속 갔더니 누가 나오더라? 하나님이 나오더라. 하나님은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야. 비로소 그러더라.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었구나. 나는 나일 수가 없구나.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그걸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왔던 거고, 저는 소년의 시대에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려서 저는 모이고 싶었어요. 나는 나이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는, 그래서 나는 무엇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한다. 왜? 나는 나니까. 20대에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나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도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누구의 자식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누구의 아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너 같은 새끼 놔봐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놔봐라. 그때 되면 알 텐데 그때는 내가 없을 거다, 이 새끼야. 이런 거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하는 가장 큰 저주가 그거잖아요.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얼마나 속이 디비지나. 이거잖아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가? 이게 수긍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의 손을 얹고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양심의 고백이 돼야 돼. 나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분의 마음대로 그 용도에 맞게. 제가 요즘에 이제 바이크 타면서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전 주인이 타다가 이제 판 거를 사잖아요. 제가 두 번째 주인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주인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거 그냥 타나요? 그냥 타는 사람은요 만족을 못 해요. 왜요? 그 바이크가 그전 주인에게 맞도록 이미 고쳐지고 손봐진 거거든요. 그러니 그 물건이 정말 내 것이 돼서 내가 바이크를 탈 때, 라이딩을 할 때 내 의지대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맡겨요. 제가 다 뜯어요. 핸들 높이는 적당한지, 핸들의 각도는 적당한지, 크락션 소리는 내가 듣기에 좋은지, 안장은, 시트는, 또 바이크의 균형은, 밸런스는 잘 맞는지, 그래서 손을 봐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어제도 정말 오래간만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타고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내 삶이 행복해지려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맡겨진 바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는 대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에게 오기 전에 제 바이크는요, 막 LED 막 달려있고 정말 촌스럽기가 그지 없었어요. 시동도 안 걸렸어요. 탁송해서 받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아니, 이런 씨. 응? 배터리를 충전하고 타다 또 길바닥에서 섰어요. 배터리를 갈고 클러치 부품도 사서 다 뜯어서 클러치도 갈고 케이블도 조절을 하고 타서 불편하면 또 손보고 또 만지고 다리가 짧아서 스탠드도 안 접히니까 스탠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사서 스탠드 접도록 만들고 내 몸에 맞도록. 근데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이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져졌어요. 근사해졌어요. 그 이상한 스티커 다 띄고 그 오징어 잡이배 같은 그 LED, 우리는 오징어 잡이배라고 그러거든요. 다 떼내고 까진 데는 다시 도색을 하고 결국 주인의 의도대로 수정되고 고쳐지고 만져지지만 그게 그 아이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아, 이제는 갖다 팔아도 내가 샀을 때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팔기는 너무 아깝다. 정이 들어서. 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서 불만족스럽고 아이씨,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루시는 것들이 내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지. 저 바이크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주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고 탈 때마다 연료에 연료 첨가제도 넣어주고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로틀을 당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라이딩하는 그 즐거움. 그래서 나도 기쁘지만 바이크 자체도 가치가 높아져가는, 아, 인생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일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나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뜻대로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뜻대로 사라질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쓰여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다 이런 거 하시면 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근데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누가가 족보를 거꾸로 썼구나. 이걸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나는 돌대가리인가 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왜 마태는 족보를 위에서부터 쓰고 누가는 왜 올려 썼는지도 이해를 못하니 나는 글을 못 읽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게 20대 때의 절망이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었으면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텐데 나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면서도 여전히 뒤돌아서서 뭐라고요? 나는 나지, 나다울 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지, 이러고 살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최고의 기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려면
나는 나다를 개나 줘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다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진흙 한 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고백되고 시인되고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쓰여질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중고 바이크를 타고 있잖아요. 계속 중고 바이크 타는데, 근데 저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수천만 원 하던 거예요. 근데 처음 탁송을 받아서 실려올 때는요, 거의 고물이었어요. 탁송 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는데요, 제가 보면서 제가 그거 안 골랐거든요. 어떤 사악한 새끼가 골라줬는데 내리면서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무슨 저렇게 촌스럽게 저래가지고 온갖 스티커는 다 붙어 있고 막, 응? 내려서 이제 탁송 기사 아저씨한테 탁송비를 드리고 떠나는데 엔진이 안 켜지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래서 이제 충전기에 물려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오징어 잡이배 아시죠? 불 쫙 켜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막 이상한 해골바가지 달려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전 주인 취향이 참 촌스럽다. 응? 서류를 봤더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촌스러운 이 비싼 바이크를 왜 그랬지? 나중에 보니까 기계를 모르니까 그냥 센터에 갖다 맡겨서 이렇게 수리를 했나 봐요. 온갖 짓을 다 해놨어. 다 뜯었죠. 다 뜯고 손 보고 부품 갈 거 갈고 부품 사서 새로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보면 제가 봐도 흐뭇해요. 같은 바이크예요. 왜 그렇게 달라진 거죠? 주인이 누구냐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죄가 주인이든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주인의 소유된 물건은 주인의 취향대로입니다. 제가 타진 않아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닦아요. 녹나는 게 싫으니까요. 탈 시간은 없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엔진을 켜요. 기계가 망가지는 게 싫으니까요. 전 주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을 여니까 막 시커먼 엔진 오일이 나와요. 클러치도 다 달았는데 그냥 그걸 탔어요. 같은 바이크인데 누가 달라지면 주인이 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내 주인이 어떤 분이냐인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내 주인이 누구냐. 제가 가끔 바이크 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흰둥이한테, 전에는 깜둥이였잖아요.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랍니다. 너 새끼야 주인 잘 만난 거야 이 새끼야. 너 주인 잘 만나서 너 아주 환골탈태했어.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위해서 아닙니까? 최고의 기도를 위한
정말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인 겁니다. 전 주인은 그 바이크 닦지도 않았어요. 귀하지 않았던 겁니다. 별로 아끼지 않았나 봐요. 센터에 갖다 맡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 바이크는 너무 소중해요. 왜요? 내 기쁨이고 내 생명을 내가 그 아이에게 맡기는 거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니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닦는 겁니다. 녹이 날까 봐 닦고 기름치고 살펴보고 부품을 갈아주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어떤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일 겁니다. 고마워할 겁니다. 최고의 엔진 오일을 사서 갑니다. 바이크 탈 때마다 몇 킬로를 탔는지를 매일 적습니다. 제가 저 바이크 사와서 지금 6,000킬로를 탔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매일 적으니까. 어제도 13.1킬로를 탔어요. 목사장로 수양에 갔다 오는 동안 140킬로를 탔어요. 매일 적어요.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어떤 부품을 사서 갈았는지. 그 아이에게 저는 뭐예요? 좋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그 바이크는 뭐예요? 내 소중한 친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을 창조했다.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너에게 영혼을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셔서 호흡과 영을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급해요.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뒤에를 잘라더라도 이왕 한 거 합시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이게 국민학교 다닐 때 질문이에요. 창세기를 성경을 딱 피면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부분은 그냥 그러고 2절 넘어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근데 저는 1절을 읽고 국민학생 때 멈췄어요. 왜 멈췄어요? 질문이 생겼거든요. 하나님, 왜 만드셨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자족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다는데 굳이 뭐하러 만드셨어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구입을 하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무언가 내 필요를 채우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다?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어린 제 마음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왜요? 이러니까 제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제가 교회 안 오길 기도했겠어요. 왜요? 공부 시간에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러면 손 왜요? 아우 이걸 선생님이 알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고등학생 왜요? 노홍수 막 침이 튀게 막 하는데 그 물이 어디서 왔어요? 물 말랐다며 그 물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저 새끼 저거 교회 빠지도 않고 왜 교회를 나오지 저거? 제 마음속에 드는 그 질문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다며요. 부족함이 없으니 필요치 않으셨을 텐데 왜 만드셨어요? 우리는 뭐해서 만들어요? 필요해서요. 부족해서요. 우리의 결핍이 욕망과 욕구가 돼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결핍이 없으시다면서요. 왜 만드셨어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한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 만드셨을까? 왜?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설중고등학교. 이름도 거룩하고 학교에 갔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채플이 중고등학생 전부 다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학교가 어디 가서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 가서요. 화요일마다. 그리고 찬양제를 했어요. 찬송가 경연대회.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소풍을 가잖아요. 응? 소풍을 가면 뭐 했겠어요? 교목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그 촌스러운 찬송을 했어요. 북한산에 올라가서 북한산에 승가사가 유명하거든요. 북한산에 올라가서 뭐 했겠다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도 절에서 안 한 게 다행이지.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별로 뜻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소풍 가서 참 아름다워라 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 산봉우리들을 보고 그 들판의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응? 멋있어. 그래서 막 그냥 여자들은 늙으면 꽃 앞에서 사진 찍고 남자들은 늙으면 돌 앞에서 사진 찍고 그거잖아요. 응? 막 지들이 정복한 것처럼 무슨 뭐 그 정상에 가면 정상정 옆에서 사진 찍고 뭐 백두대간을 종주해 그 짓을 왜 해? 도가니 아프게. 그러잖아요. 그건 20대 때는 하는 거지. 응? 저도 20대 때 그랬거든요. 모든 산 다니면서 그냥 정상석 앞에서 그냥 사진 찍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 나보고 즐겁고 기쁘고 야 멋있어 그래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소풍 가서 찬송하다가 아씨 내 돌대가리네. 이걸 몰랐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콕 집어서 이 백성은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 아씨,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나야 라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줄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고. 야, 이걸 이렇게 늦게 깨달아서 되겠나? 왜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거 안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깨달으면 결국 저처럼 돼야 돼요. 늦지막히 신학교 가게 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돌대가리야. 야, 그 꽃을 네가 보고 즐거우라고 지었는지 알아?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창조주인 나의 영광을 투영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예배당의 꽃꽂이. 그 왜 해요? 우리 즐거우라고요. 그 꽃은 어디 있을 때? 들판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온실에서 키워서 봉우리가 피기도 전에 쌍둥쌍둥 모가지 잘라가지고 수반에 꽂아놓고 관찰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 꽃은 어디에 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들판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당에 꽃꽂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꽃꽂이 안 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찬송을 했어요. 산꼭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그 백합화가 바람에 못 이겨서 흔들리면서 가시에 찔릴 때 뭐 한다고요? 향기가 퍼져간다. 이 찬송 가사 아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꽃꽂이 하지만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꽃은 어디에 있을 때? 들판에서 모진 바람에 흔들리면서 향기를 토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냐. 산은 올라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냐.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나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 찬송 열심히 잘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경제적인 부여나 넓은 아파트, 큰 차 타는 게 아니라 창조된 목적대로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찔려서 피를 토하는 것처럼 향기를 뿜어내는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성공이다. 근데 아멘 하긴 조금 겁나, 그죠? 이걸 참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제 바이크의 전주인은 취향이 아주 촌스럽고 별로 이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은 뭐래요? 좋으신 아버지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에, 이 말씀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그분이 너의 좋은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면요? 좋으신 아버지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결국 내게 뭘까요? 유익인 거죠. 제가 배달된 바이크에서 LED를 뜯어내고 전선을 다 잘라내고 붙어있는 스티커들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낯선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아픈 일일지 몰라도 그것이 그 친구를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조운이 아니고 고상하고 고상하고 취향이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 이런 거죠. 뭘 그래서 야 너 이 수천만 원짜리가 너 이렇게 오징어 배처럼 이런 거 달고 다녀서 되겠냐? 무슨 룸사롱도 아니고 빨갛고 파랗고 불 켜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되겠냐? 너는 좀 품위가 있어야지. 예? 그런 거잖아요. 왜요? 주인이 품위 있고 고상하니까 웃은 사람 다 남아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니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슬픈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아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뭐다?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이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 제가 바이크하고 얘기하거든요. 뜯을 거야. 좀 아플 거야. 근데 너를 위한 거다. 내가 너 실리콘을 처발라서 붙일 건데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너 피가 새니까. 오래돼가지고 엔진으로 막 오일이 새거든요. 실리콘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안 새잖아요, 한 방울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왜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시죠?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시지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뭐라고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이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도, 이 아픔의 시간도, 이 눈물 나는 시간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고 악한 아버지인 나도 아들이 원하면, 자식이 원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무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채우시지 않으신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겠지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일 거고, 나를 더 귀하고 값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인내하시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 길지 않은 61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뒤에 나의 좋은 아버지께서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향해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셨지요? 자리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아멘. 누구와도 경쟁하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죽지 마십시오.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어요? 말로만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우리가 악하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구나. 제가 만약에 수천억 대의 재벌이라면 지금 제가 타는 그 흰 바이크를 그렇게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모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바이크를 산 거죠. 저게 처음 나왔을 때는 수천만 원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저게 그래도 쟤네 종족에서는요, 이렇게 최상위급에 속하는, 지금 저 비슷한 친구들이 이제 그 글라이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출고가가 한 6천만 원 돼요. 놀래지도 않네. 제가 얼마 주고 샀냐?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8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다 나오네. 800만 원을 주고. 누구에게는 그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게 거의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자기 생명 같은 자기 자신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값을 지불해서 피 흘려 죽게 해서 나를 사셨으니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용달차에 실려온 저 친구는 정말 거지 발사기 같았습니다. 거지 발사기 같았지만 내가 내 전 재산 800만 원을 털어서 샀으니 나에게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비록 네가 엔진도 안 켜지고 불 켜니까 오징어 잡이 같이 촌스럽고 그렇더라도 내가 뭘 들여서,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너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나에게 어떻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소중. 제가 왜 시간만 나면 닦고 바닷가 갔다 와서 힘든데 왜 세차하고 왜 그런지 모르시죠? 왜요? 내 전 재산을 다 주고 사서 가장 소중하니까요. 제가 내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비싸니까요.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책 사고, 제가 내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애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남들이 뭘 그렇게 자꾸 닦아요. 시간만 나면 왜 내려와서 그걸 쳐다보고, 왜요? 전 재산을 다 갖다가 쏟아 부었으니까. 옆에서 꼬드겨요. 자꾸 마귀 같은 것들이. 목사님 이제 이거 팔고 딴 거 사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전 재산을 갖다가, 전 재산 얘기 자꾸 하네. 8천만 원도 아닌데 전 재산을 갖다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 통장에서 바이크 산다고 그거를 이체할 때 얼마나 제 손가락이 떨렸겠습니까?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거지만 저에게는 이게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전 재산인데, 야 이거 보내도 되나? 이거 보냈는데 그지 같은 거 오면 어떡하지? 되돌이키고 물릴 수가 없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값주고 샀는데 저를 보니까 제가 오징어 잡이 배 같은 저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물릴 수 없지요. 왜요?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하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게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증거를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바이크가 차에 실려와서 교회 마당에 내려져서 보면서도 한심스러워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값지고 소중한 바이크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닦고 시간 나면 가서 세차하고 미친놈처럼 누가 보면 미친놈이죠. 기계하고 얘기하고. 여행 갔다 와서도 제가 그랬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하고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사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저 흰색 바이크가 자기 노력으로 저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친구가 지금 내 마음에 드는 바이크가 된 건 그 바이크가 주차장에서 혼자 변신해서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예은이가 물어요. 아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이제 오늘부터 출장 갔거든요. 케냐로. 오늘 새벽에 0시 비행기를 타고 케냐를 갔어요. 이러다가 시꺼먼 놈을 사윗감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지. 어려서 내가 너 이제 아프리카 추장 아들한테 시집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케냐 갔다 말라위 갔다가 온다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가능한가?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되지 새끼야. 그게 어떻게 돼? 근데 왜 성경은 그러라고 그랬어? 왜 되지도 않는 걸 하라고 그랬어? 왜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지가 지를 보니까 한심하거든. 응?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돼, 이 새끼야. 그럼 어떻게 아빠? 그냥 그대로 살다 뒤져. 그랬더니 막 장난하지 말라고 때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타고 있는 저 흰색 바이크가 이름은 멋있어요. 제가 이름이 울트라 클래식이거든요. 이름이 멋있잖아, 울트라 클래식. 제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제 마음에 들고 저를 기쁘게 하는 바이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바이크가 저의 기쁨이 되고 저를 만족시키는 바이크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인 저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를 예수의 성품 닮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비굴하게 약해지는 것이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어떻게 할 때?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이 결론에 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20분 설교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교회들이 이게 참 다 얘기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더 내려놓습니다. 별 소리 다 합니다.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감사주일이요. 제가 감사주일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다는 것,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것, 짜증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365일 매일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한 성격하고 성격 지랄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별로 안 착해요. 착한 사람은 목사 되면 죽어요. 착한 사람이 목사 되면요 심장마비로 죽든지. 예? 왜요? 교회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거든요. 죄인 모아놓은 데가 교회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착하다? 아,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착한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착하게? 없어요. 되지도 않은 소리 왜 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복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쟁이라고 써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차의 뒤에 춘천성도교라고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성질을 좀 죽여야 되는데 전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혼자 막 욕하거든요. 빨리 좀 가라 이씨, 군뱅이 고기를 먹었냐 이씨 막 이러고. 저 혼자 그러니까 혼자 탔을 때 가끔 옆에 누가 있어도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행실은 지는 척 해주고 얌전한 척하고 뭐 이타적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할수록 짜증나잖아요. 네? 착한 척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해요. 짜증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로마서에 반대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모독을 당해요? 뒤집으면 또 몰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은 은혜에도 뭐 할 때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감사할 때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풀무불 속에서도 찬송하고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고. 그 결과가 뭐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것에도 뭐 하는 삶? 감사하는 삶.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2025년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이 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6년 정말 새로운 교회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다면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감사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는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뭐 하는, 어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돼서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투명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1시가 넘어서 배고프고 힘드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복음이 온 세계를 뒤덮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일상의 삶에서 뭐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우리의 최고의 예배, 우리의 최고의 찬송은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 성전에서 모여서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의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기도는 어디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최고의 기도 뭐라고요? 일상의 삶에서의 감사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3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3, 4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뭐예요? 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3, 4주 하면 올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주일에 뭐 불평이 생기도록 해서 감사를 하게 해야지. 기록을 세웠어요. 1시 5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많은 일들을 우리는 또 해야 합니다. 김장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아씨 목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한다. 아닙니다가 더 수상한 거야. 새해에도 우리는 경로잔치를 할 거고 지역 지도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거고 장학금을 전달할 거고 까르페 디엠 행사를 할 겁니다. 또 김장도 할 겁니다. 절기 때마다 떡을 해서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헌신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왜 전 재산이 800만 원밖에 안 되겠어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 주머니는 언제 누가 채우지요? 나이가 60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친구 목사가 친구야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 정말 마음에서 썩을 놈 새끼 너는 좋겠다. 아무 때나 친구야 이러면 나는 친구야를 보낼 데가 없다.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나는 아버지라고 기도할 좋은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하지. 새해에도 힘들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 일을 좀 하지 맙시다. 사업을 축소합시다라고도 말할 겁니다. 사업을 축소하느냐 더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장을 해서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수고가
누군가의 웃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부요함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 누군가가 형통하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져서 누군가가 부욕해 되고 우리가 슬퍼져서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누군가가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더 괴롭혀 드릴 테니 아멘을 하셨으니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인상 쓰며 쪽 파다듬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파다듬으시고 올해 아직 남았어요. 뭐가요? 만두 만들어야죠. 제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만들 테니까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다라고 찬송하게 하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저의 기쁨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때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해야 하나 자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머물러 있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불평함으로나 마지못해서나 경쟁하거나 다툼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한 물질도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안에 더욱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아 감사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2026년을 준비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거룩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2025년 감사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
날마다 다짐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